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이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야 할까? 하느님께 징벌을 청하는 저주 시편 같은 기도는 하면 안 되겠지요. 사실 구약 성서에는 하느님의 분노와 징벌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징벌을 청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하느냐고 교회의 교부들에게 질문한다면 대답은 그렇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분노와 징벌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참 원수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분노를 청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의 참 원수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마라고 표현하는 참 원수는 사실은 나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우리의 나쁜 생각들에 대하여 분노를 청하고 평화를 해치는 원수들을 파괴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기도로 청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성 아우구스티노는 필요한 것은 모두 기도로 청하라고 했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는 필요한 영적, 물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길게 기도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 단계와 일치합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기도할 때 커다란 것을 청하라고 했고, 오리게네스는 영적인 것을 청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은 거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비가 안젤로 살레시오는 이런 경험을 간단하게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어이 그리 크신지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크나큰 것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을 받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토마스 슈피드릭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라.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스테르담의 기적. 네덜란드 1345년. 이에 깊이 감동한 부인은 곧 무릎을 꿇고 성체에 경배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높이 타오르는 불길에도 상관하지 않고
화덕에서 조심스럽게 성체를 꺼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경외심에 가득 차서 부인은 그 성체를 깨끗한 천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급히 자기 남편에게 병자성사를 베풀어준 그 신부를 찾아갔다. 신부는 그녀에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 기적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부는 그 기적을 일으킨 성스러운 성체를 성당으로 모시고 갔다. 그러나 다음 날 부인은 세탁물을 넣어두는 상자에서 성체를 새로이 발견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부는 이 기적을 감추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주님의 크나큰 영광에 경배하고 신앙을 굳건히 하도록 이 기적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임 신부는 곧 이 기적을 동료 성직자에게 알렸다. 그러자마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신부와 많은 주민들은 펄럭이는 깃발과 타오르는 촛불을 들고 기도를 드리고 성가를 부르면서 성스러운 행렬을 지었다. 그리고는 그 기적을 일으킨 성스러운 성체를 모시고 암스테르담의 성 니콜라오 성당으로 갔다. 교회의 당국은 그 후 몇 달 동안에 걸쳐 엄밀한 연구를 하였다. 우트레이트의 주교는 그의 교서에서 이 사건은 곧 진실이며 그 때문에 자신은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체의 기적을 널리 알리는 것을 기꺼이 허락한다고 발표하였다. 독실한 신심을 가진 암스테르담 주민들은 초라한 성당의 모습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성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화덕은 치우지 않고 그 장소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주님께서는 그 이전의 기적을 확증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1452년 5월 24일 암스테르담에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가 일어나 거의 온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거룩한 독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바오르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 날이 밝자 유다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르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그 음모에 가담한 자는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바오로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며 다른 최고의회 의원들과 함께 천인대장에게 가서 바오로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의 생질이 그 매복 계획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 바오로에게 알려주었다. 바오로는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고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를 천인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하였다. 주인 바오로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천인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신문해내는 것처럼 꾸며 내일 그를 최고의회로 데리고 내려오도록 천인대장님께 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오로를 치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천인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인대장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고 지시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없으며 참 평화는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온다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이가 평화를 찾고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화를 약속하면서도 용서, 화해, 정의,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도덕적 행동을 모방하며 평화에 반대되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서 마약과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젊은이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어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모든 젊은이가 성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 저는 평안하지 않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젊은이의 평화가 되어 주소서.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봉헌한다. 축복기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여기 당신의 깊은 평화 속에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침 이슬처럼 평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의 평화로 어루만져 주소서. 갈등과 긴장, 쓰라린 고통으로 가득한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당신의 평화로 가정, 공동체, 교회, 세상의 온갖 갈등을 극복하게 하소서. 고통으로 얼룩진 이들이 당신 은총의 힘으로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화해하고 용서하기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 안에서 영광 받으소서.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평화의 모후의 정구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소서.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 중기 교회의 전성 제4절 서구의 새 정신 제속 성직자의 개혁 그레고리오 개혁은 옛 요구들을 새롭게 다시 받아들였다. 후에 그레고리오 7세가 된 힐데브란트의 사회로 개최된 1059년의 로마 교회 회의에서는 모든 주교자 성당과 공주 성직자단의 성직자들에게
사유재산의 포기와 일정한 규칙의 준수를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준비가 되어 있던 참사회원들은 수도참사회원 또는 수도규정의 수도회원으로 불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속참사회원으로 불렸다. 개혁가들의 노력은 모든 공주 성직자들이 아우구스티노 회칙을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즉 그러한 형태의 수도참사회 4,500여 개가 중세 시기에도 있었다. 그 중심은 라테란 대성전의 참사회원, 대성 베르나르도 성당의 아우구스티노 참사회원, 파리의 성 빅토리오회와 예루살렘 성묘의 참사회원, 십자가 회원들이었고 그 밖에도 많았다. 이 수도 참사회원들은 성직자를 그 시대의 사도적 이상으로 접근시킨다는 목표를 추구하였다. 그레고리오 개혁은 제속 성직자의 성화를 기호로 삼았다. 성사적 사제직과 교회 안에서의 지위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강조는 제속 사제들의 내적 쇄신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사도적 청빙과 독신제, 성직자 장상에 대한 순명과 위계적인 교회의식, 신학교육과 나무랄 데 없는 사생활은 새 사목사제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였다. 자신이 콜로니의 수도자였던 우르바노 2세 교황은 성직자의 개혁을 수도회의 개혁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보았다. 잘츠부르크의 대주교 콘라트 1세는 1140년경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모든 성직자들에게 참사 수도회적으로 생활할 것을 요구하였다. 열렬한 개혁가이던 라이헤르스베르크의 게르호 1169도 아우구스티노의 참사 수도회 규칙을 모든 제속 사제들에게 의무화하려 하였다. 얼마 동안 이 운동은 전 성직계를 장악할 것처럼 보였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제4장, 오직 고통뿐, 읽는 법을 배워라. 1917년 가을, 새 아이의 환경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두 번째 발현 때 기부인께서 읽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루치아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이 지방에 있어서 읽는 법을 배우라는 것은 학교에 다니라는 것을 뜻했다. 이야기가 이 대목에 이르자 상대방은 루치아의 말을 가로막고 아직도 학교에 안 가니?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께 순명한다고 할 수 없잖니? 했다. 가엾은 루치아는 그럴 적마다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설령 그것이 잘못이라 해도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원래가 그녀 자신이 양을 더할 나위 없이 좋아했고 신선한 푸른 산 기운이 퍼져 있는 언덕에
최상의 동경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술궂은 학교 아이들의 놀림감이 될까봐 아주 두려워했다. 결국 이 사정에는 섭리의 손길이 뻗쳤다. 올림뼈 안은 자기네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항상 누군가를 심부름 보내야 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8월 말경 드디어 양치는 것을 아들 요한에게 맡기고 두 아이를 집에 남아있게 하였다. 히아cin타는 집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 변경을 싫어했다. 마리아 로사는 루치아를 위해 이것과는 다른 해결책을 세웠다. 즉 날마다 루치아가 양떼를 데리고 갈 장소를 정해주었다. 이렇게 하면 루치아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그녀가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루치아의 어머니도 딸들도 그들을 찾으러 가야 했고 더구나 다른 한 사람이 대신 이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결국 9월 중순에 루치아의 양떼 지키는 일은 중단되었다.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활 자세를 취해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이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어리석은 대화를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합하게 살아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로운 의회의 의원 자리를 얻기 위해 행하는 의회 의원이 그 큰 노력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의회 의원이기에 하지 말도록 정해진 법을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막 세례를 받았거나 이전에 이미 세례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적 의회의 의원이 된 우리는 세속 의회의 의원이 하는 것과 같이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것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혀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서를 해설하며 영적 대화를 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제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슬람교의 유일신 신앙과 믿음의 다섯 기둥. 이슬람의 믿음의 다섯 기둥. 모세의 야훼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신앙 공동체에서 11조, 곧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신 앞에 성별에서 드리는 예물이면서 궁핍한 이웃을 돕는 구제금이며 동시에 모든 종교 기관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여는 기금이 된다. 그처럼 이슬람교에서도 소득의 2.5%를 하한선으로 규정하여 자선금으로 내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신앙심의 깊이에 따라 그 이상의 희사금을 자발적으로 헌납하기도 한다. 자선금은 빈민, 심신장애자, 순례 여행자, 사회복지, 모스크의 보존 수리 등에 유익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이슬람 신앙에서 희사나 자선은 어디까지나 신앙인의 내면적 경건의 발현이며 사람의 깊은 마음을 모두 성찰하시는 알라 앞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할 인간의 경건한 행위의 일부이다. 유일신 신앙 전통에서는
유형 무형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일신으로부터 나와서 유일신 안에서 지탱되다가 유일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므로 인간은 물질의 궁극적 소유자가 될 수 없고 물질을 통해 경건성을 발현할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신앙 정신은 이슬람 유일신 신앙에서도 동일한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기둥은 성지 순례인데,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 소재한 카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성지 메카에서 갖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메카에 소재한 카바 신전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성소였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아랍인들은 민간 신앙 전통 속에서 그렇게 믿어왔다. 이슬람의 중심 성지가 메디니에서 다시 메카로 복귀된 뒤 메카는 이슬람 아랍 세계의 정신적 성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개별적으로나 가족 단위로 성지를 순례할 수 있다.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꼭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 의무도 되어 있다. 해마다 라마단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순례하는 장엄한 모습은 갈수록 세속화되는 인류 문명과 대비되어 매우 인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들어서기. 323년 바코미오스 아빠스는 북이집트 광야 타베니시의 수도원을 세웠다. 은수자들의 결속력이 약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분명하고 체계적인 수도승들의 공동체를 세웠다. 1000명이 넘는 수도승들이 엄격한 조직 아래 살면서 다른 모든 수도원의 모범이 된 큰 수도원을 형성했다. 그 동방과 서방 곳곳에서 수도원들이 세워졌고 마침내 몬테카시노에서 베네딕토가 수도원을 세워 역사적 정점을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이 수도원들에서는 의식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려고 애썼다. 모든 이가 한마음 한뜻이었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 루카 복음사가가 전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동경을 수도승들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느님을 찾는 데서 실현하고자 했다. 가난과 부 사이에, 상해한 민족들과 종족들 사이에서
수도 공동체들은 바로 민족 대이동 시대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징표가 되었다. 수도승들이 세상을 떠나 고독 속으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라져가던 고대의 다른 어떤 힘보다도 크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민족 대이동 시대의 불연 속성 안에서 몬테카시노 산 위에 작은 수도원을 세운 누르시아의 베네딕토는 서방 사부가 되었다.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라 사는 수도원들은 기도와 노동으로서 서방 세계의 문화를 형성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유럽에 영향을 준 아주 특정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했다. 안셀름 그린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교부들의 지혜였습니다.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여분의 재물을 자신에게 남겨두는 일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성실한 회개로 주님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도록 하시어
주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거슬러 범한 죄를 속죄하게 하소서. 요나의 설교로 니느웨 사람들을 속죄의 길로 인도하신 하느님, 당신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자비로이 회개시켜 주소서. 마음이 양순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우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게 하소서. 괴로운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저희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니마 또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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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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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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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